저 찬송가를 곡조 소리 내서 부르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혼자 계실 때 이렇게 해서 혼자서 찬송가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정말 찬송가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아주지 못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말입니다. 사람들 보고. 근데 그러시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지만 증거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허상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실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것을 본다고 말입니다. 실상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사람들이 만약에 허상을 바라본다. 그 허상을 쫓아간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게 헛된 것이라면 하루 종일 빨리 버리는 것이 최고의 상처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허상을 바라보고 실패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뱀을 이용해서 악한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열매를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마귀는 뱀을 이용해가지고 와서 아니다. 그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와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갖다 준 허상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 성경에 보면요. 하와가 그 얘기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딱 쳐다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그게 허상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럴듯하게 생겼고 쳐다보면 정말 좋아 보이고 말이죠. 근데 허상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에도 보면 7절까지 노아 시대입니다. 네피림을 갖다 준 허상이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살고 있습니다. 전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전부 택해서 자기 부인을 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이죠. 껍데기만 있는 거. 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를 보고 그랬습니다. 이성 친구를 사귀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람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하나씩 이성 친구 지금 나한테 효과를 하자. 심사를 해보게. 이제 그러고서 농담을 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껍데기에 전부가 내용을 생각 안 합니다. 껍데기 보고 판단하고. 창세기 11장 1절 이하의 8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시대죠. 그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 붙잡은 허상입니다. 전부 성공, 명예, 이를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나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자기 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떠난 허상을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나, 자기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나. 그리고 물질. 오직 성공의 허상을 붙잡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래가지고 결국은 실패의 길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우리는 이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서밋 그러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영적 서밋이 뭔가 하면 어떤 게 허상이고 어떤 게 실상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상을 붙잡고 따라가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영적 서밋. 그러니까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서밋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능 서밋. 그럼 그들이 결국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문화 서밋.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절대로 허상에 속지 말고 실상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상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은 하나님 주신 실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허상과 같이 보였습니다. 자기 형들이 볼 때는 그거는 욕먹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형들이 볼 때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나중엔 죽이라고 구덩이에 처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겠단 말이냐. 그딴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 이게 헛일로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요셉이 붙잡은 그 언약은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 보는, 그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하나님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허상인 줄 알지.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실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것이 허상이고 어떤 것이 실상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웅변합니다. 실상을 정말 붙잡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지요. 요셉이나 모세처럼 그 실상을 붙잡으면 당연히 그 실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게 누굽니까? 실상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허상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허상에 묶이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창세기 3장 9장 11장에 이 사탄이 갖다 준 허상에 절대 속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상을 정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특별히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직전 말씀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세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사나랴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뭐 꽉 모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막 무슨 변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싸움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예.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와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듣지도 못하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 9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 병을 분명히 말하기를 귀신이 들려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로 일어나는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병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됐고 또 그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아이가 어디서나 막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뭐 이를 갈고 파래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아들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제자들한테 쫓아달라고 말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병은 귀신들에 생긴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볼 때 이게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든 건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원인인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어떤 충격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에 문제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떤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그런 병 같은 경우에 정말 믿음이 있으면 진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그 칼, 그 메스 그거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치유한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혹은 두뇌라든지 이런 모든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는 이 믿음이 정말 있다면 얼마든지 치유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혹은 혼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혹은 혼자서 찬양을 하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질병들을 치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데려온 이 아이는 그런 병이 든 것이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 같은 소리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절대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 봤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제도 귀신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맞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공포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죠. 자, 어떻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데려온 이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귀신 들려서 병든 이 아이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의학적으로 치유되어야 될 그런 병들도 있지만 귀신이 들어가서 생긴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에서 소리가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이 귀신의 역사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귀신이 소리에 계속 귀에다 소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살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살하기까지는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뚱뚱한 자매가 둘이 나왔댔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 어머니도 뚱뚱하시고 세 분이 다 아주 넉넉하신 그런 분들인데 딸 하나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귀신이 귀에 대고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눈에도 보이겠죠. 대학교를 다니던 아이였었는데 당시에 그 여름이었습니다. 한참 더울 때인데 그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유 우리 애가 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름에 이 뚱뚱한 처녀가 이게 왜 안 씻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씻지 마. 여러분 꼼짝 못하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귀신이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고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귀에다 별의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도 여기서 소리 들리는 이 환청 혹은 환상 이것 때문에 소리 시달리다가 결국은 세상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런 모습부터 저는 봤습니다. 사실인 것이거든요. 실제적인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을 지금 치유하신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은 의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치유하셨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예수님이 지금 그 아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보고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귀신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무슨 귀신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당들이 그렇게 귀신 들어간 사람들 치유한다고 굿하는 거 보셨어요? 굉장히 리얼하게 합니다. 진짜 그 사람 들여놓고 막 칼로 막 칼면 그래서 칼 있잖아요. 그 사람 삼지창 같은 거 이런 거. 그 귀신 쫓는다고. 어떤 경우에는요 신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데는. 그 무당들은 뭘 알고 있냐? 이거를 어떤 잡귀가 붙잡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사람들도 귀신이 어딨어? 여러분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귀신이 하는 소리지.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체를 보고 계신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아이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에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신을 내쫓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신을 내쫓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흑암 세력과의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 보자마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확히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의 대상과 배경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 적을 알아야 싸움을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천사라는 뜻이. 사탄이라는 뜻이.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이제 12장에 보면 그 8절 이하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져서 쫓겨내려온 것이거든요. 쫓겨내려올 때 그 하늘에 있는 사자들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끌고 내려온 그 사자들이 바로 귀신. 그 다음에 천사가 져가지고 쫓겨내려온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하고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 마귀는 미혹하는 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요, 마귀가 됐든 사탄이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도 못하고 봉어리 될 수 있는 혹은 말이죠 막 쓰러지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결국은 세상에 내려와서 사탄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이라든지 혹은 노래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나 노래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노래하는 가수라든지 혹은 이런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인기 있지요. 이름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다 아니까.
어디 가서 자기들 문제를 마음대로 내놓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약물 중독되기도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세력이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네피림 시대에도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게 그 영적 문제 속에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처럼 각종 질병과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병을 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 귀신이 약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들은, 이런 귀신의 역사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종교도 생기고 우상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의 그런 미신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굿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무병이 걸렸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신을 바뀌면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런 방법을 총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 흑암의 역사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하다 안 되면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생명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안 써본 방법이 있겠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썼겠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한번 그 보건에 있는데 우리 옆에 동네입니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옆에 동네에 학생이 하나 왔는데 애는 똑똑한 애인데 학교도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살게 되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는가 모수병이 들어가 지금 내려와 있다고 말이지. 목사님도 한번 좀 가보시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면 엉뚱한 데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겁나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니까. 그래서 자가 막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갔습니다. 갔더니 애부장하게 생겼어요, 아이가. 예. 나를 딱 쳐다보니 얘기를 들었는고 목사님이시냐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번 반갑다고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대뜸 첫 마디에 목사님도 이북에서 오셨죠? 딱 그러는 거죠. 지금 이북에서 왔는데 한국에 나가서 살으려고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왔다가 왔는데 자기가 숨어 있어가지고 좀 못 찾고 갔다 이러면서 황당한 거죠. 사람들 들으면 생각 보여서요. 나보고도 대충 첫 번에 그 얘기하는 목사님도 이북에서 왔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가 사람 아닌 사는 데서는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지금 이제 시골에 데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가진 방법을 다 쓴 겁니다.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길을 찾은 거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봐 달라. 우리 애를. 전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달라고.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썼던 이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렇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특히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요,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절에 영접하게 만들고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결국은 치유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영적인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해결의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벌려놓은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마귀가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마귀가 세상의 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이 비밀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저많은 귀신들을 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 세력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인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의 그 비밀을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현장 속에.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제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 말은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누리는 그 현장에 흑암 저주가 떠나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항상 믿고 누려야 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잠깐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신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이라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다락방 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흑암 저주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하고 가정 다락방 하잖아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못하게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아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뭐 오늘 하지 말지 뭐.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달콤한 소리가 마귀가 갖다 준 소리란 말이에요. 아까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단번에 하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여기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흑암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고 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뚜껑 덮고 안 보는 겁니다. 듣고 적고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저주를 무너뜨려 보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천하 만물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삼저주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도 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한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이때부터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삶의 현장과 만남 일 속에서 이 비밀을 만약에 누렸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실 때 승리하고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승리하고 오신 거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밀이 없다, 그럼 힘이 듭니다. 야, 참, 주일날 빨리 오네. 어저께가 주일 같은데 벌써 또 주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자꾸 응답받았다, 학수고대해지는 것이죠. 이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정말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락방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선교를 하러 가시면서 부탁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그 캐리어에다 꽉 담아가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근데 해피름은 딱 도착해 보니까 그날따라 특별 단속하는 나라라. 날이 돼가지고 전부 보따리를 전부 뚜껑이 올라오고 다 보따리를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들키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서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스러운 결박도고 막 결박하는데 이제 점점 자기 차례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 이제 그때부터 4번 5번. 여러분 무슨 지 아세요? 그때부터입니다. 4번 5번. 4번 천사 사단 결박, 5번 천사 동원.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제 4번 5번. 그래도 그걸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자기 앞에 왔는데 대충 보고 오시네. 그럼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십니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야 그럼 맞아, 사실이지.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4번 5번을 얼마나 누렸느냐, 내가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를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5천족을 살리고 정말 진짜 그들을 다시 세워서 그 나라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으로, 정말 영적인 의사로,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개인 그리고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안 하고 육신적 싸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육신적 싸움에 빠지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역사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회복된 신분권세를 40조로 누리심으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헌정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 원세, 흑암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치유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들을 그 가운데 찾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래에서 재앙망해야 될 렘넌트를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모든 현장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